자,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또 믿음의 승리를 굳히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인간이 이 말씀 외에 예배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들 그 뭐 하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러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보고 모여 있는 공동체가 인생 최고의 공동체고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광주에서 저하고 또 몇몇 형제들이 좋아하는 너무 형제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정필근 형제 어머님이 89세인데 6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30년을 아주 뜨겁게 믿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전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후미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해서 한번 쭉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고백이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불러일으킨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성경의 증거한 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들, 그 무서운 마음의 영혼의 그 질병들을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통하여 깨끗해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심리학으로도 상담가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병을, 마음의 병을 예수님은 의사로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우리 3장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흐름이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팔복 강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의하시면서 5장, 6장, 7장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피니쉬가 뭐냐면 바로 이 비유였어요. 그렇죠? 7장 보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비유가 이 비유였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말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를 끝내고 그 5장, 6장, 7장의 그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5장, 6장, 7장 말씀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걸 믿고 그냥 삶에 적용시켜 살면 지혜로운 사람. 아멘. 절대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삶이, 그의 신앙이 무너질 거라고. 근데 무너진 정도가 심해서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계속 선한 쪽으로, 손에는 성경책을, 발에는 정말 힘을 줘서 우리가 무릎에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을 주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당연히 권위, 파워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디서 주석 써와서 베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풀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며 또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교회의 권위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000명 되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으로서 진정성 있게 외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멘.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진정성 있게 살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을 전할 때 그게 권위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어요. 이야, 우리나라 랍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 장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가르침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야,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놀랍지 않아?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이제 강력한 비유를 드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설교에 감동이 되었고 설득이 되었고 그리고 권위에 압도되어져서 야, 이분을 따라야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가르침과 삶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고 삶이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가르침이 있어도 삶이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모든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은 원리, 뒷부분은 삶이거든요. 앞부분은 신앙의 원리, 뒷부분은 그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게 두 파트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단지 말로만 있는 권세가 아니라 이 아우라에서 나오는 권세만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이제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어떤 권위인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 스토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주님이란 건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이 첫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랍비요. 근데 뭐예요?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이 첫 단어가 중요해요. 하고자 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이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이거는 뭐 이 교회에서 정말 귀에 이 못이 박혀 들어 들은 예화입니다. 예화가 아니라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기적을 행하면 도서관에 쌓아도 그 기록을 기록할 책이 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첫 번째 나병 환자부터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냐면 실제로 그가 제일 먼저 고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권세, 이 권위는 인간의 질병, 죽음, 종교의식, 사회적인 틀, 사람의 한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거든요. 나병 환자는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이지만 권세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의 한계를 뚫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권세잖아요. 누구든지 그 권세를 믿고 겸손하게 나올 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뭐예요? 시작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이 이 하나님 측에 물론 능력은 있지만 그 촉발점은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었거든요. 왜? 그 믿음이 주님 하고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영적인 사람이 지울 수 없는,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걸 지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겠어요? 어느 누가 내 영혼의 고통을, 내 이 지은 죄에 눌린 이 엄청난 쩌들은 내 31살짜리 인생을 누가 깨끗하게 다 지워주고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제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31살의 나이에 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저의 모든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나병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이게 미선인도 한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본적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에 비록 넘어지고 또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고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나 하나님이다. 이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질병도 어떤 사회적인 틀도 어떤 종교적인 배경도 막을 수 없어. 누구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어. 자, 이 스토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쳐졌는데, 자,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만약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리게 되면 종교적인 부정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으면 무조건 성 밖에서 쫓겨나야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그러면은 돌아오려면 다시 제사장이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도 그 부분이 깨끗해졌으면 그때서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자, 모든 치유 사건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병이 고쳐졌는데 밖에서 혼자 성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깨끗해졌으면 그 메시아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없이 혼자 라라 깨끗해졌어 하고 혼자 살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강력하게 회개하고 놀라운 회개편을 쓰고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는 이거예요. 각 개인이 회복되는 거. 회복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처, 더러움, 원망, 질투, 시기, 배신감, 두려움, 그 모든 걸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시죠?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땔감이잖아요. 절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었거든요.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다가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백부장, 바로 로마 백부장, 즉 이방인 사람이 왔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멘.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열나면 죽는 거잖아요. 뭐 병원이 있어요, 의술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죽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8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이 사건 스토리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씨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때 제일 먼저 구원해야 될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계획이 아직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산에서 내려온 산상수훈을 듣고 5장, 6장, 7장을 듣고 설득돼서 내려온 무리들은 아직까지도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약에 대한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라는 고백은 아직 없어요. 다만 놀라웠을 뿐이에요. 야, 정말 놀라운 도덕 선생이다. 훌륭한 랍비다. 저 사람 따라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 수준이지 주여 하고 엎드린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가 하나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나병 환자는 그나마 저를 만져주세요. 안수잖아요, 안수. 안수는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만져주면 그 능력이 저에게 와서 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믿음이지만 이 백부장은 뭐예요? 옷이 필요 없다고. 종이 저기 있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낫지 않겠냐고. 뭘 굳이 오시냐고. 나 종이 있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온다고. 당신이 신인데 말하면 그게 해결된 문제지 굳이 신이 몸을 움직여서 거기까지 와야 얘기되겠냐고. 엄청난 믿음인 거잖아요. 이건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사람이면 와야 되지만 신이면 뭘 굳이 올 필요가 있냐고.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당신이 참져주면 뭐 그 질병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이 믿음을 보고 야 이거 어디서 생긴 믿음이냐. 아니 내 백성들도 그렇게 안 믿는데 이거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냐 라고 있으면 이제 깜짝 놀란 모습이잖아요. 자, 이 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국은 언제 낳게 되냐면 진짜 없다 그러면서 벌써 이 스토리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시죠?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 예수님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들은 족장들이에요. 하나님 선택한 족장들. 그리스도의 씨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선택한 족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 잔치에 가 있지 않겠어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면 이 나라의 시민들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에서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거 누가 보였던 에서가 보였던 모습이잖아요. 크게 분통을 터뜨리며 두려움에 떨었던 에서 생각나죠.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정작 너희들이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스라엘에 먼저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오히려 다른 저 섬 끝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니 그 영적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니 내가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 이 사람 믿음처럼 내가 그들을 천국 잔치에 앉게 할 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믿고 여기서 천국 잔치 벌이고 있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잖아요. 자, 너무 예수님이 놀란 나머지 야 우리 자기 백성들 보면서 야 너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지 정말 놀랄 일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 시각이잖아요. 믿은 시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시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인정해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종이 나타났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은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우리가 믿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돼요. 백부장은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움직여야 돼요. 팔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돼. 1cm를 움직이더라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아멘. 네. 반드시 움직여야 돼. 직장을 구하고 싶으세요? 두 손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지만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쓸 준비를 하세요. 아멘. 팔이 움직여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였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천사에게 가서 내 종을 도우라고 명령하듯 아니면 질병이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듯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시각에 종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해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던 아니면 우리의 질병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걸 믿고 계속 믿고 움직여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천사들이 우리의 시종을 들러 내려오든 아니면 귀신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쫓아내든 우리 집안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그분이 움직일 때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종은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인생의 어떤 문제는 사람이 못 고쳐요.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상담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이지. 아무리 상담가가 심리학자가 부부관계를 도와주고 개인 삶을 도와줘도 그거는 현상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그 본성, 속사람이 거듭나야지만 바뀔 수 있는 그 삶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야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옛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 표현법, 너 표현법, 너 두 개, 나 세 개 아무리 심리법을 해도 옛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오직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 아내도 그렇게 다시 중생한 여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상대방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함께 나눌 한 몸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너의 믿음도 될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자마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믿고 행동하자마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 4월 3일 날 월요일 날 대전교회가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대전교회가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부동산에 지금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소유 건물이. 하나는 주일 예배드리는 요거 반만한 자기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만한 또 자기 건물이 있어요. 요건 주일학교, 요거는 사무실 겸 예배용. 한 거는 한 부부가 샀어요. 한 부부가 믿음을 어느 지나가다가 저기서 모이면 좋을 텐데 저기서 모이면 좋을 텐데 하다가 쓱 들어가 봤대요. 근데 건물이 망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매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지가 4분의 1 가격으로 경매 들어가서 야, 집에서 예배 보면 너무 한계가 있다. 우리 여기서 건물 예배 드리면 어떨까? 돈 그냥 우리 돈으로 질러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 돈을 질러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주여.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헌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의 헌금, 그들이 한 헌금이 쌓이면서 10불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 옆에 또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의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하나 또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전교회가 왔는데 우리가 어느 날 제가 그 대전교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거기 형제자매가 다 모여가지고 그 옆에 있는 빈 공간, 아주 넓은 이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청소하고 책상을 깔고 거기서 미팅을 했어요. 자, 너무 좋지 않니? 너무 좋다고. 햇빛도 들어오고 언젠가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해주시다고. 언젠가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믿어지지 않지만 너희 몇 명 안 되지만 모른다고. 여기가 우리의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공간을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멤버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그들의 헌금 그리고 또 분당교회가 모자란 금액을 보충해서 우리가 올해 대전교회 세울 때 60명, 70명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벌써 확보가 된 거예요. 거기 멤버가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없는데 사이즈를 보면 이만한 공간을 소유하고 있어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자란 건 다른 교회가 봐서라도 그 교회를, 이제 대전교회 몸만 가면 돼요. 다 준비됐어요. 자기 건물이 준비됐어요. 최근에 우리 오만사 경제가 우리 구제 이 목동교회 구제 미니스트리를 세우자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랑새라는 통장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름이 들어간 데서 어쨌든 오만사 경제가 우리 명동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우기 위한 구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만사 경제가 제가 먼저 펀드를 내겠습니다. 10만 원 냈어요. 10만 원 갖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펀드를 하겠냐. 그래서 아멘, 아멘, 드디어 동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 발인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올라오는데 그 유가족 측에서 야 너무 수고했다고 사례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딱 올려버렸는데 야 그냥 사양하고 그냥 그 이모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시라고 하고 딱 멋있게 딱 돌아서는 순간 거기 왔다 한 형제가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런 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딱 잡더니 필거나 이 돈 가지고 교회 구제 통장에 넣도록 해라. 가지고 그 이모 교회로 갈 만한 돈이 딱 그 형제 오면 이제 그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랄랄라 하고 이제 오늘 오해 왔어요. 와서 집에 와서 있는데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이게 무슨 전화지? 나한테 또 상처받은 게 있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하고 이게 너무 힘든 마음으로 여보세요. 했더니 그 일산교회 김원 목사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일산교회 한 자매가 명동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영동포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가 그 지역교회로 해서 헌금하고 싶다고 꼭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야,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우리 뭐 얼추 우리 어떤 자매가 뭐 동계 이거 시스템 다 됐고 거의 다 돼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저 예산도 있으니까 우리 쓰면 돼. 뭐 굳이 뭐 또 야 마음 정말 놀랍다.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정말 그 자매의 뜻은 그 지역 교회가 꼭 어려움이 있을 때 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그러면 그 구제 통장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게 얼마니?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그래가지고 야 정말 10만 원으로 시작한 통장이지만 어느덧 그냥 한순간 하루 만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 통장이 또 채워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1cm라도 통장 하나 만든 건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움직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찍어서 거기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저 놀랍다. 어떻게 그 일산에 있는 한 자매가 그 다른 교회를 돕고 싶다고 이렇게 금액과 상관없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놀라운 자기의 계획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명동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최근에 우리 성인 형제가 아멘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형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보내는 싱글 형제가 우리 노문 형제랑 하더니 나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난 결정했다고. 그래서 야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인 형제가 교회를 나왔던 두 형제를 만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내가 이 주님에 나오겠다고 한 형제가 또 있어요. 그 얼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정말 또 우리 4호선에 여기 있는 한 따뜻한 싱글 형제가 우리 자매들 가서 시간 보냈지만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면 나 나와볼 수 있다고. 그런 형제도 있고 또 정말 또 최근에는 지금 교회를 떠났던 결혼부 싱글 자매 3명이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돌아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님 2분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용 어머니 아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명동교회 첫 1호 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그룹에서. 왜냐하면 서울 글쓰기가 89년도 28년 세워졌을 때 첫 어머니 세대가 리디아 어머니 세대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우리 박지호 장로의 어머님인데 우리 유정자매 그 어머님이 인연자매 장모님 이렇게 어떻게 손자에 왔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이해가 되고 정말 이렇게 성역공부하는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또 우리에게 안 한다고 있는가. 또 아버님 한 분은 내가 왜 여기 멤버가 아니냐고. 나 멤버가 되고 싶다고. 당장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막 6명, 7명이 지금 막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거. 명동에 와서 30대 남자 3명이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바부터에게 초대를 받고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어요. 30대 남자 3명이에요 3명.
지난주에 한 명이 왔잖아요. 예, 선영이 조카가 34살인데 31살. 예, 발부터기도 오고 예배도 왔잖아요. 야, 내가 알려줬거든. 내가 31살에 이모님 처음 왔다고. 야, 정말 하나님이 막 싱글 남자들, 막 우리 어머님들, 떠났던 형제자매들 막 소문 듣고, 또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도 아내가 한 얘기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정말 떠났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 와보고 싶다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지금 막 돌아오는 이 물결, 구원받으려는 물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다시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기쁜 소식이 가는 곳에 기쁜 일이 있어야. 아멘.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에 정말 복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져요. 복음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복을 전하는 그 행렬에 함께 할 때 많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우리를 깨끗게 만들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런 기적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길가에 하나님이 다 놓았어요.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0분인데